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참된 믿음과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오늘은 오순절로 12번째 주일입니다.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을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만이라는 나라 아시죠? 사막이 있는 그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그 오만에 사막에 홍수가 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막에 어떻게 홍수가 나는 겁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 시베리아 그 불판, 얼음으로 되어 있는 시베리아 불판에 불이 나가지고 지금 화재로 지금 그 연기가 북극으로 가서 얼음을 녹이고 있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 지금 캐나다, 중국, 일본, 온 세계가, 전 세계가 지금 너무너무 엉망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자연재해, 또 알 수 없는 질병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징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들어오면은 꼭 이런 질병이 생기고 지진과 재해와 각종 재난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제단을 쌓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모든 것이 덮어진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참된 제단, 참된 예배, 참된 찬양, 참된 금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하나님 보시는, 심령의 중심을 보시는 그 믿음, 그 참된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된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마음속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점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도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지라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아버지, 온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그냥 나타나셔서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는 겁니다. 어딘지 알지 못하고 여행을 떠난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성취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확률을 따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례를, 케이스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믿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많은 걸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구된 건 믿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입니다.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그런 개인선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성직하다는 추론, 판단, 느낌, 피상적인 사고, 이런 것이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느낌이에요. 바울 선생은 인간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게 근거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의인은,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렵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렵다 할 수 없는 죄인을 어렵게 만드는 게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을 하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건 뉴스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가 징계를 맞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함, 모든 어려움부터 자유함 얻은 것, 이게 바로 의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하나를 믿었을 때 하나가 고구마 순처럼 계속 올라와서 이제 은사가 되고 놀라운 일들로 이렇게 축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서는 육적인 감각, 육적인 생각, 육적인 지식, 혼적 부유물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느낀 거, 내가 경험한 거 일부분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잖아요. 책 한 권 읽고 그것이 전부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어떤 주관적 관념, 주관적 지식에 묶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 느낌을 버려야 돼요. 자신만의 지식, 자신만의 느낌을 버려야 됩니다. 느낌과 믿음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동조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신령한 것을 추구한다고 상기도 하고 검식하고 머리를 톡톡 두드리며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각 산마다 돌무덤 없는 데가 없어요. 각 산마다 산당 없는 데가 없습니다. 동네마다 점집 없는 데가 없고 동네마다 대나무 안 꽂아놓은 데가 없어요. 서울 시내도 마찬가지고 이제 서울 시내도 지금 압구정동, 청담동 가면 뭐 점집, 카드집들 그냥 깔렸습니다. 깔렸어요. 인간들은 신비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우리나라는 덜하지만은 미국이나 이런 저 남미 쪽에 가면은 아주 그 산당을 아주 요상을 꾸려놨어요. 꾸려놓고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이상한 그 혼적인 영적인 부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무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크게 그런데 비난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국민성이 빠지지 않아요. 그냥 재미로 보는 겁니다. 한국 국민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신봉하는 겁니다. 뭐 사주, 팔자, 그래서 이건 임금의 사주다, 이거는 국무의 사주다.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할머니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아침으로 또 손을 비비고 또 보름달 추석날 되면 산에 먼저 가서 달 보고 비비고 뭐 산에 방생한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보면 방생한다고 막 그래. 산에 가면 고등어 뭐 이런 거 조기는 얼마나 달아났습니까? 오래 내려온 그 어떤 이방 풍습들, 그 조상의 우상 숭배들이 너무 온 곳에 갈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무너진 것이 그런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간섭들을 다 멸해야 되는데 멸하지 않고 그냥 포용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썩은 거죠. 결국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온전하게 지금 태방된 지 76년인데 아직도 일본의 그 간섭, 일본에는 98%가 우상 숭배입니다. 계속 그 산당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수산부터 가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본에는 맨날 태풍, 지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좀 섰다고 싶으면 무너뜨리는 겁니다. 한국도 지금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당집, 점집이 너무너무 많고 TV마다 온갖 방송국에도 지금 뭐 얼마나 많습니까? 점진들, 무당들 7명, 8명 나와서 점을 치고 난리를 치고 또 연예인이 또 이렇게 내린 것을 받아서 박수가 된 사람이 하는 사람들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오염되는 겁니다. 그저 사람들의 감성을 생명을 주지 못하는 일순간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적을 쓰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구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은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일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그 무당들은 뒷바람을 불고 뭐 머리를 두드리고 쌀을 던지고 콩을 던지는데 그런 거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오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 직접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기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귀신에 잘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놓으니까 귀신들이 막 들어오는, 지금 떠다니는 공중 거지 잡은 영들, 사단 마귀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온 것이 전부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을 혼적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생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 거룩한 에덴이라는 기쁨의 동산 좋고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문을 단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을 단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귀를 단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뺏기는 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 멸문지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 사고, 느낌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실체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일으킨 자기 마음의 감화 감동을 통한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 약속에 대한 성실한 신뢰입니다. 내가 좋으면 믿고 내가 나쁘면 안 믿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가 좋으나 나쁘나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신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은 맹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관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관적이라는 건 뭡니까? 자신의 견해나 관점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안에, 이코노미 안에 주권적 해석이 돼야 돼요. 주관적이 아니라 주권적. 주권적이라는 얘기는 초월한다는 겁니다. 초윤리적이에요. 자율적이고 초윤리적인 주권적이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 주관적이고 맹목적 그런 기복신앙으로 나가는 순간에 사단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영락교회 한 목사님,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신사 참변했다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인데 자기는 우상에 대한 숭배를 했다고 회개를 하고 가신 거예요. 그분이 한 행적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 것이 더 훌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회개하면, 통회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 회개는 뭡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말로 하는 그게 아닙니다. 회개는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통회의 기도,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입니다. 그냥 회개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어렵고 죄와 허물과 어둠 가운데 있는데 제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틀을 만들어요. 프레임을 만듭니다. 맹목적으로 주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불로 랄랄라 대도하는 그런 방언에서 모여서 3시간이 인계점 기도니 1시간은 뭘 하고 2시간 하고 3시간 기도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3분을 하든 3시간 하든 1분을 하든 그것을 바라지 않아요. 영육혼을 다한 온전한 내려놓은 그 30초든 10초든 그 온전한 기도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걸 바라세요. 기도 응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통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니 감사하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 앞으로 사용해 주시니 그 영광을 찬양한다는 그런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길 구하노라. 회개의 기도, 통회의 기도가 있는 다음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빈자리가 있을 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내 안에 어디?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뭡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지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를 해도 언제나 부모 주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어디를 잘못 갔다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있는 사랑을 깨닫는 거,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 온갖 every good gift and perfect gift가 우리 안에, 모든 좋은 은사와 각종 온전한 선물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라고. 뿌리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0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열매도 없는 겁니다. 뿌리에서 영양을 잘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도 없게 되는 겁니다. 뿌리 없는 믿음은 열매 없는 믿음이고, 바람 불면 날아가는, 떠다니는 믿음이, 따라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네가 말씀을 뿌리 박히게, 터가 높게 세우지 않으면 그냥 바람 불면 떠내려간다. 물결이 좀 세면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뿌리 믿음, 뿌리 깊은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저 친구 따라서 교회 갔다가, 친구 안 나가면 안 나가고, 기분 좋으면 교회 갔다가, 기분 나빠하면 안 가고, 자기 마음에 들면 교회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는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뿌리 깊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뿌리 깊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잡고 말씀을 심고 주권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 그것이 바로 뿌리 깊은 믿음인 것입니다. 주권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십자가, 보혈의 권세, 예수 피,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피를 잘 뿌리지 않는데 예수 피를 뿌리고 나가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화나게 해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 온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계시면 있잖아요. 여러분 요새는 말을 잘못해도 무슨 명예훼손이니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감옥 갈 수도 있는,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잡은 자는 분노하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언제나 온유해요. 언제나 기쁨 가운데 있어요. 언제나 평화가 있어요. 왜?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세상 거는 뺏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있지만은 월급을 일을 해야지, 직장을 나가야지 월급이 나오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준비를 해야지 점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저 머릿속으로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냥 때를 따라서 주는 겁니다. 비가 우리가 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무슨 우리가 잘해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 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값없이 받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기 때문에 은혜는 하나님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만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그 거룩이 뭡니까? 세상에서는 비전이라고. 사람의 크기, 사람의 크기가 뭡니까? 사람의 비전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의사, 어떤 사람은 판사, 어떤 사람은 많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그게 거룩입니다. 사람의 거룩. 어떤 거룩이 되고 싶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나. 그런데 우리는 좀 틀립니다. 대통령이 되는 목적도 틀리고, 장관이 되는 목적도 틀리고, 판사가 되는 목적도 틀리고, 의사가 되는 목적도 틀리고, 가수가 되는 목적도 틀립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되어서 가난한, 불의한 당하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도와주기 위해서, 의사가 되어서 병들을 힘들어하는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소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갔을 때 그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하나님께서 거룩을 주고 비전을 주는 것은 하나님 복음의 전도고, 복음의 뿌리가 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는 자의 비전이고 소명이 되는 겁니다. 비전은 세상에서는 상상력, 직감력, 통찰력을 뜻합니다. 미래를 향한 미래의 전망, 성견지명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내가 비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뭐를 자기가 한다 하는데 이건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지만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거 환상이라고 합니다. 환상. 하나님이
음성으로도 주시고 꿈으로도 주시고 환상으로도 주시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고 믿는 자를 통해서 주시고 기도의 동자를 통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 가슴 속에 심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으면 우리가 3년이 걸리고 대추나무 심으면 8년이 걸리고 배나무 다 심는 게 있잖아요. 그 기간이 있듯이 심고 자기가 품으면은 그냥 자라는 겁니다. 그냥 자라서 자기가 가기 싫어도 하나님 자리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냥 밀려서 가는 겁니다. 자기가 하려고 몸으로 나가면은 일이 안 돼요. 부딪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품고 있으면 하나님 그냥 때에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에 맞춰서 탁탁탁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돼서 나에게도 이런 날이 있구나. 이런 날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그때. 아멘. 지금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비전을 세우는 자입니다. 비전이 없는 자에게 비전을 주는 자입니다. 비전을 주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마음의 풍토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고랑을 잃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마음밭을 잘 다듬어주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사람의 비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은 비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분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제가 신학교 때 어떤 사람을 봤는데 막 자기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자기 부모님을 세계 일주를 시켜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는 돈을 벌려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사꾼이 아니에요. 월급 받고 자기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나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세계 일주를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하겠다 이런 잘못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힘들게 세상적으로 바뀌고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코비드 19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배가 막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힘듭니까? 장사하는 사람 다 힘듭니다. 지금 상공업자들 식당들 얼마나 힘듭니까?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똑같이 희생을 나누고 그리고 교회는 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더 양보하고 교회가 가진 재산을 털어서 그 사람들 없어 나누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더 악착같이 규정을 따지고 법도를 따지고 세상 말씀 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장희동에 있는 어떤 하고 오늘도 무슨 8.15 집회니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자기 주관적 생각이고 맹목적 생각인 거예요.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지 못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욕먹이는 아들은 족보에서 뽑아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 하나님의 성공을 가리는 일들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장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이 있습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의 장 시작이 그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비전인 거예요. 그럼 실상은 뭡니까? 실상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예요. 히포스타시스. 이 실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열매다 그렇지 않습니다. 받침대입니다. 받침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비전의 받침대라는 겁니다. 내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뭐가 됩니까? 그 믿음이라는 받침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건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비전의 열매입니다. 보이는 바라는 것들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실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걸 다시 바꾸면 믿음은 비전들의 받침대요. 자기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받침대로 해서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참된 믿음이 받침대가 되어서 바라는 것들을 성취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영적 비밀입니다. 이 땅에 누구도 참된 믿음이라는 받침대가 없으면 자신이 바라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성취하지도 말하지도
도달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다 이룬 것 같은데 끝이 좋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기업의 회장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잘 나가는 연예인이, 세계적인 스타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또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어둠의 힘이 공격하면 그것을 디펜스 할 수 있는 방패가 없으면, 공격할 수 있는 창이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 디펜스 할 수 있는 창과 방패가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 없이 이룬 비전은 그냥 바람 불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은 겁니다. 허무한 거예요. 제약 가운데 고집대로 살면 하나님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제약 가운데 고집대로 살아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참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수로에서 건져내세요. 그리고 해와같이 달과같이 별과같이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어져 길들임을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총과 축복을 주시고 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연단은 우리를 정결케 만드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모난 것이 없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게 하는 겁니다. 지금 조금 힘들어도 돼요. 지금 조금 가난해도 됩니다. 우리한테는 앞으로 영원한 미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하고 병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아가 깨어진 만큼 하나님은 가까워집니다. 내가 깨진 만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아가 깨어진 만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어둠에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셔서 안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진 만큼 새로운 생명, 영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아무 점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믿기로 결단하고 실천할 때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을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전은 바로 참된 믿음이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를 공의히 여기사 불가능한 마음에, 불가능한 믿음에, 온전하지 못한 믿음에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이 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성령님과 함께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리라, 더 큰 일도 하리라는 그 놀라운 믿음을 주시서 우리가 새로운 꿈을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강한 모습을 그리십시오. 실패한 자는 성공한 모습을 그리십시오. 가난한 자는 부유한 모습을 그리십시오. 절망한 자는 소망을 그리십시오. 세상에 속한 자는 천국을 그리십시오.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그리십시오. 확연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 아멘을 하다하십시오. 느낄 수 없지만 일하고 계신다고 믿으십시오. 확연히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곧 함께 하신다고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생성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영약한 믿음입니다. 바람 불면 이건 꺼지는 등불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믿음은 오래되었다고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좋은 믿음이 아니고, 헌신을 많이 한다고 좋은 믿음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 작지만은 정결한 믿음, 순전한 믿음, 저다시 같은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그랬을 때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리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믿음의 사람이 알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참된 비전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땅에서 갑자기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땅에 위대한 것은, 신령한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오직 위로부터만 주어집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나니. 아멘. 빛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어둠입니다. 빛이 있어요. 이 땅에 모든 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분리했어요. 우리의 어떤 무지한 우리의 영적 존재, 우리의 무지한 우리의 영적 그 지식 위에 하나님 빛이 오시면 우리가 깨지는 겁니다. 지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오시면 온갖 은사, 각종 은사, every good gift예요.
온전한 은사, 흠이 없는 퍼펙트 기프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베드로 선생도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선생은 또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런 가정이 각 사람마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는 순간, 집사라도 빌립 집사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라도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나의 길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돌아가는 길이고 사람이 볼 때는 꾸불꾸불한 길이지만 이 길이 최고의 길이 되고 이 길이 가장 형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트한 하신 하나님께 의뢰하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의심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미혹, 내 안에 있는 탐욕,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인생의 그림자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아니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내가 만나면 얼마나 만나고, 경험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하여 세상 걱정과 세상 말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걸 버려야 됩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도 하나님 사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바다 가운데서도 그 고래로 큰 물고기로 요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핏발치는 유황덩어리 불덩어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키겠다고 말씀한 롯의 가정은 지켜주신 것입니다. 홍해수 갈라가지고 그 이스라엘 300만 장정들 300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든 공격과 원수들 자연재해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다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부정적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부정적 믿음은 인생이 막힙니다. 내 인생이 막혀요. 근데 이걸 뚫으려고 해도 기도도 막힙니다. 부정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늘문도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절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떤 질병이든 이제 어떤 사업이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내려놓을 때 이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여 어디에 계시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대로 끝인가? 라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나의 의지가 조금 나의 주권적 의지가 하나님 안에 합했을 때 오직 하나님 할 수 있다는 초월적인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일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선민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의 길, 하나님 택하신 자녀의 길, 하나님 택하신 사용하신 남은 자의 길은 진퇴양난의 경우에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수 앞에서 만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만나듯이 모세의 믿음이 홍해보다 강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사자보다 강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땅에서 믿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모세는 하나님께 가기 전에 영적 비밀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모세는 하나님 주신 그 시내 산에서 받은 그 2개의 돌판의 말씀들을 지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님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누리게 되리라고 말씀을 지키면 살고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역사입니다. 살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결국은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일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살기 위하여 세상 걱정과 세상 말을 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잡고 나가는 겁니다. 말씀 속에 승리의 삶이 있다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말씀이 없는 자들, 말씀을 들어도 행함이 없는 자들은 말만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라.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도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자, 잃어버린 자라고, 헛된 꿈에 매달려 있는 자라고 주의 동생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무감각해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면 헛된 꿈이 많고 헛된 말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게 됩니다. 전도서 5장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의 말씀같이 헛된 꿈을 버리고 말을 줄여야 합니다. 헛된 꿈이 많은 사람은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실없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실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쓸데없이 말 때문에 공격이 취하고 말 때문에 적을 만들고 말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일들이 지금 뭐 정치인들 사회문화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그림자들, 그 어지러운 생각들을 덮고 버려야 합니다. 자신이 옳다는 생각, 저 사람이 잘못됐다는 생각, 옳고 그르다는 생각을 따지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심을 믿으시고 말씀을 아끼십시오. 우리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조금 재바른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영악하게 움직일지라도 때가 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자는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가 없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지만 믿음의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영적 깊이가 없기 때문에 사람 말을 따라가서 투자하고 사람 말을 따라가서 만나고 사람 말을 따라서 모임을 만들고 사람 말을 따라서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전자화폐 비트코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뭐 그런 해서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세상의 헛된 꿈, 실속 없는 꿈을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실없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때, 우리 자신의 비전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위로부터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로 선포될 때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원한 몸으로, 육적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할 때 어둠이 강명으로, 무질서가 질서로, 사망이 생명으로, 가난이 부유로,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적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임을 믿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통역자임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이 계신 그곳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육의 눈, 세상 비전을 버리십시오. 육체의 눈은 세상을 보게 하지만 영적 비전은 하늘을 보게 합니다. 계산하는 자가 기적을 이루는 법은 없습니다. 기적은 계산하는 자가 아닌 비전을 가진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비전 주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참된 믿음, 그 믿음의 비전은 바로 뿌리와 열매의 관계입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열매가 풍성합니다. 비전, 참된 믿음이 있으면 비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사람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단지 믿기만 할 뿐입니다. 비전은 참된 믿음이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의 시간에 아멘으로 답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강조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캡슐폼인데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모정에 예정해 놓으시고 거기를 가기를 원하세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권을 준 것 같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길목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고 또 어떤 심판을 받을지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했으므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도자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재물과 부여를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셨다고, 그 수고함으로 즐거움 갖게 하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신학서 본문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온 것이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악한 감정, 우리를 침해하고 심판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전한 선물, 온갖 선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받지 못했다고,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잡히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탓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니 말씀과 같이 우리 각자에게 맞추어서 복을 주어주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우리 교회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모두 넘치게 받았습니다.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믿음에 놀라운 비전을 주셨고 아멘. 또 권능과 건세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서 원하시고 이룩하고 계시는 겁니다. 암울한 이 시기, 홍수와 지진, 폭염과 하절을 힘들어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순례의 길에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이하여 헌신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 일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잠깐의 시험은 성도를 위한 연단의 도구입니다. 내가 세상에 할 날 당하나 당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병이 날 수도, 실패할 수도, 또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리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모든 풍파를 다스리고 생명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소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비전과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은혜합니다. 놀라운 말씀으로 성령에 넘친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이 막막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놀라운 권능과 건세가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